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 부를 때 찬송 408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다 같이 찬송 드립니다. 찬양합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영원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가 넣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구약 140쪽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7장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끝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두 고리요 저쪽에 두 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깨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들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테를 둘렀으며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 맬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의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따르는 병을 순금으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로 되었고 가지 6이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잔대 3가지는 저쪽으로 나왔고 등잔대 3가지는 이쪽으로 나왔으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이 그러하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으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 그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였고 또다시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불 10개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1규빗이요 너비도 1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둘렀고 그테 아래에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으되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같이 씁니다. 거룩한 간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으되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37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물의 제작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이 성막의 이제 골격을 이루는 앙장과 조각목 제작에 관해서 앞에 기록된 것을 이어서 이제 성막 안에 놓여질 기구의 제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1절에서 9절까지는요, 이 브라셀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지성소 안에 놓일 언약궤를 제작한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절에서 16절까지는 진설병을 놓을 상과 그릇들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요. 또 17절에서 28절까지는 이 성소를 밝힐 등대와 분향단을 제작하고 이 분향의 마지막 29절은 이 분향에 쓰일 관유와 향품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방법대로 만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의 이 성막에 들어갈 이 성물은 기구는 이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구속사를 예표한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언약궤입니다. 이 브사렐은요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으로 싼 후에 금고리 넷을 만들어 달아 그 고리에 채를 깨어 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다고 말하죠. 그리고 이 정금돌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 둘은요, 이 속죄소와 떨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로 만들어졌고, 이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그 얼굴은 속죄소를 향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궤를 말하는 것으로 이것은 무엇을 상징을 할까요?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의 두 돌판, 또 만나를 담은 항아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 네, 요 세 가지가 들어있는 것인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언약을 상징한다. 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구출해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 과정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해 가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를 설명해 준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 그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나 또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들의 삶을 유지해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상징물이죠. 그래서 그 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 양옆에 금으로 만든 그룹들이 날개를 펴서 그 그룹들을 덮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호하심. 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제 두 번째로 상을 만드는 것을 말씀하죠. 이 부살렐은 상을 만드는데 상을 만들 때도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면서 금태를 둘렀다라고 말합니다. 그 사면에는 손바닥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상이 또 움직임에 용이하도록, 상을 들고 움직일 때 용이하도록 금고리 넷을 달고 채를 깨서 상을 맬 수 있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채 또한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금으로 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상에는 사용하는 기구로 대접이나 숟가락, 또 잔과 붓는 병이 있는데 이 모든 기구들은 정금으로 만들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이 상 위에는 진설병이 올려 놓아졌습니다. 이 진설병 상은 고운 가루로 빚은 12덩의 떡을 두 줄로 배열하기 위한 상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2지파를 의미하겠죠.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뭐 해주시겠다?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개의 구운 떡을 진설해 놓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의 삶을 모든 것을 윤택하게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이제 등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대는 이 정금으로 그것을 만들고 쳐서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어리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6가지가 뻗어나와서 그 가지에 잔과 꽃받침과 꽃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과 잔넷과 그 다음에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도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고 서로 정금으로 만들었으며 연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등대가 주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죠? 이 등대는, 정금으로 만든 등대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라는 것을 증거해 준다는 것이죠. 이 금 등대가요, 매우 정교하게 만들어졌고 또 아주 세밀하게 만들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금 1달란트를 한 덩어리로 해서 등대와 모든 기구는 한 덩어리로 이렇게 쳐서 만들었다. 그 뭐예요? 언약의 공동체는 어떻게 되어 있다? 서로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 있고 한 덩어리, 한 공동체, 하나님과 함께 연결된 생명의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향단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향단은 분향할 단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장이 1규빗,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 또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그 뿔들이 이 단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또 향단은 정금으로 쌓였고 금태를 둘렀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도록 금고를 달아 또 채를 깨었다라고 말하고요. 이 채는 조각목으로 만들어서 정금으로 쌌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관유와 향품이 나오는데요. 마지막 절에 이 정결한 향을 만드는 데는 이 거룩한 관유와 향품이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이 향을 만드는 데도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께서 만들라는 그 말씀대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을 통해서 기름을 붓는 것, 또 바르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과 관련이 있다라는 사실이죠. 아무에게나 그렇게 일을 맡기지 않으시죠. 제사장은 제사장으로, 또 사도는 사도로, 왕은 왕으로, 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따라 그 사명을 주실 때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법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수행할 때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또 이 기름은요, 병을 치료할 때도 사용이 되었다라고 성경 여러 곳곳에서 말씀합니다. 이 향은 원래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흠향하시는 냄새를 뜻하죠. 그래서 이 향은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하게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은 뭘까요? 향은 또 성도들의 기도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죠. 요한계시록 보면 성도들이 올려드린 기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도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보면서요, 여러분은 무엇을 좀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 가지를 만들고 뭐 금태를 두르고 높이는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언약의 공동체, 또 그것을 통해서 한 공동체,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 모든 것, 그것이 바로 어디하고 연결돼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성막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죠? 제가 늘 종종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성경의 여러 사건들, 인물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언약이나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렇게 공급하신 것들을 보면 무엇과 연결됩니까?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다는 것을 꼭 상기하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이해가 훨씬 빠르고요. 그 말씀이 마음판에 더 새겨진 줄 믿습니다. 이 성막의 외관과 또 그 안에 들어가는 모든 것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떠한 모습과 자세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한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공동체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누구와 한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한 지체요. 그분은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그래서 각자의 그 기구들마다, 그죠? 성물마다 쓰이는 용도가 다르고, 그죠? 사이즈도 다르고, 또 재료도 다릅니다. 교회 공동체와 마찬가지죠? 각자의 모습과 달란트와 은사는 다 다양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다 그때와 그 장소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사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없고요, 소외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공동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은 언약의 공동체라는 사실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 안에, 이스라엘 백성 그 주님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안전을 거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성물의 성막에 쓰이는 기구요 또 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와 달란트, 그 모든 재능들을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물의 제작에 관해서 그 의미와 역할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언약의 관계, 그 모든 것들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또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대로 하나님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삶과 사역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단 한 사람도 소외감 없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